제가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조용히 비밀리에 혼자 승천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올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아니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왔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 지성으로, 내 이성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거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제가 두 번째 강조했었죠. 표정 보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제가 뭐 말씀드렸느냐면은 예수님 승천하실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죄송해요, 세상적으로 보면 쓸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의심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는가? 성령 받은 사람, 많이 안 배워도 좋아요, 외모가 안 받쳐도 좋아요, 가문이 안 좋아도 좋아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들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뭐 좀 잘한다고 우쭐해가지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또 여러분들과 제가 별로 뭐 말을 못해도 좋고요, 많이 안 배워도 좋고요, 가문이 안 도와도 좋고요, 성령 받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14, 15절 같이 한번, 14절 그 뒷부분 더불어부터, 더불어 두 번째 줄 다 같이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5절 앞부분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무리가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갈릴리 고향으로 갈까 말까 하다가 예루살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한번 여쭤볼게요.
흩어져 자기 집에 거하기가 쉬울까요? 모이기가 쉬울까요? 한번 이근희 이사님 얘기해 보세요. 깜짝 놀라시는 거니까 딴 생각하신 것 같아. 네? 흩어지기가 쉽죠. 모이면 일단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었는데 모이면 위험해요. 같이 모여 있으면 표시가 나니까. 그 당시에는 모일 장소도 마땅치 않습니다. 성지 순례가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한 15m, 굉장히 길어요. 가로가 9m, 우리 예배당보다 더 커요. 그건 실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14세기에 가톨릭에서 기념으로 그냥 건설한 홀입니다. 홀. 예수님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가난하고 그 사람들 살던 집이 운막 같아요. 알칸사스 유레카 스프링에 가보면은 홀리랜드라고 성막도 만들어 놓고, 예수님 당시에 주거지역이라고 집을 만들어 놨는데 가보면 애양간 같은 곳에 짧은 애양간 건데 여기는 안방, 여기는 복 해놓은 거 있어요.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라서 다락방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120명 들어가기 힘듭니다.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120명이 모인 거예요. 불편해요. 제가 한 13년 전에 중국의 북경에 가가지고 어느 선교사님이 저를 주일날, 목사님 주일날 처석교회 가서 설교하시겠습니까? 처석교회가 뭐요? 허가 맞지 않은 교회인데 몰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아파트에 모입니다. 그 교회 설교하는데요, 미국식으로 얘기하면 3베드룸 아파트 정도, 한국식으로 32평짜리 방 3칸이 있어요. 그 아파트에 제가 가니까 한 70명, 80명이 모였는데 방마다 그냥 꽉꽉 찼어요. 거실에도 꽉 찼어요. 단속이 심하니까 많이 안 모였는데 평상시에는 100명도 더 모인대요. 그전에는 그냥 화장실 변기 위에도 앉아있고, 그러고 부엌에 싱크대 위에도 앉아있고 막 그래야 된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던 대로 설교를 한 50분 정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한 2시간 하셔야지 이렇게 짧게 하느냐고 설교를. 교회의 탄생은 모임의 영성, 모임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되는데 모이라는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이렇게 120명이 10일 동안 모여 있어요. 10일 동안 모이자니 화장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먹었으며 잠은 어떻게 자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은 그냥 모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자꾸 모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사탄은 흩어지게 해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제가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안 모여요. 바쁜데 왜 모이느냐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서로 격려해야 돼요. 지난주에 누가 교회 안 보이면은 전화해가지고, 아유, 형제님 왜 안 나오셨어요? 형제님이 안 나오시니까 빈자리가 너무 커요. 좀 나오셔야지. 이렇게 격려해야지. 격려. 누가 나왔건 안 나왔건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을 한번 만나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골프 치러 가면요, 골프를 탁 치면은
생각대로 잘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골프를 칠 때 안 맞는 이유가 굉장히 많대요. 우리 최준호 형제 골프 옛날에 많이 치셨는데 골프가 안 맞는 이유 몇 가지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40가지? 10,000가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분이 라더라고요. 골프 칠 때 골프공이 안 맞는 이유가 200가지. 200가지. 그래서 200가지 얘기해 보세요. 아내한테 잔소리 들어서 안 맞고, 기분 나빠서 안 맞고, 날씨가 흐려서 안 맞고, 아들이 속썩여서 안 맞고, 뭐 골프장에 잔디가 안 좋아서 안 맞고, 이래서 안 맞고, 저렇게 해서 골프공이 안 맞는 핑계가 그렇게 많대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요, 교회 안 오는 이유도 저는 200가지는 된다. 10,000가지는 안 되고 한 200가지는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교회 안 오셨어요? 예, 컨디션이 안 좋아서요.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머리가 아파서요.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예, 아들 내애가 와가지고서요.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예,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예,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교회 미운 사람이 있어갖고서요.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근데 모이는 건 나오고 싶지 않아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이렇게 했어요. 오늘도 보니까 기도하기에 힘쓰고, 기도나 모이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성을 가진,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 축구라고 안 하려고 합니다. 모이는 것이 좋아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이기 싫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도 바로 뭐라고요? 모이라고요. 모이라고. 아멘? 주먹을 꽉 쥐고 다짐하셔야 돼요. 열심히 모이겠다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고 했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이 점점 막 편하게, 몸을 편하게 하려고 해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얼마나 갈 데도 많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아이패드, TV 볼 것도 많고, 우리 마음을 자꾸 사탄이 뺏어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해요.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봐보세요. 모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깨닫고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있기는 가끔 있지만은, 막 모일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모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모일 때 소명받고, 모일 때 하나님의 음성 받고, 내가 모일 때 주님을 닮아가고. 왜 자꾸 모여야 돼요? 평양의 대부흥운동 모일 때 역사하셨어요. 웨일즈의 대부흥운동 모일 때 역사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서 날마다 막 패하고 망하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이 미스바에 그냥 팍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막 미스바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 봐요. 느헤미야 8장에 보세요.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누가 모이라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성벽에 숨은 그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워러게이트,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율법책을 읽고 아멘 하고 울고 불고 찬양하고, 그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세요. 저한테, 연세가 많으신 분이, 오 목사님, 저는 부흥회를 다니다가 참 이상한 교회를 봤습니다. 어떤 교회 걸래요? 그러니까, 예, 제가 어떤 교회 가니까요, 주일날은 600명 모이는데 수요일날 저녁에는 700명 모이는 교회를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모이디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모이기에 힘쓰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모여가지고 대화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교제만 한 것이 아니에요. 게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 것 같나 토론해 이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세미나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담임 목사 누가 할 건가, 안수 입사 장로 누가 할 것인가, 목자는 누가 할 것인가 조직하고 회의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뭐 했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썼다. 참 이상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 기도하라는 얘기 안 했는데 그들은 왜 모여서 기도했는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으면 앉아서 대화하고 회의하고 토론하고 수건 돌리기 같은 거 게임하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눈 감고 소리질러 막 기도하기가 쉬워요? 김성훈 집사님, 어떤 게 하는 게 쉬워요? 네? 게임하고 수건 돌리기 하고 이름 맞추기, 나무 이름 맞추기 하고, 네? 대화하고 회의하기가 쉽지 그렇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기도하기에 뭐 했어요? 힘썼어요. 교회의 DNA에 있는, 교회에는 타고난 그 본성 가운데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기도의 영성이.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오늘 유명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더라고요. 사탄은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왜? 회의하다가 싸우니까 사람들이. 사탄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뭐든지 하는 거 다 허락합니다. 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만은 못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막 부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한대요. 예, 3부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일찍 오셔가지고 2부 예배 드릴 때 중보기도 하거든요. 팀이 있거든요. 오늘 1부 예배 때 앞에 앉으신 허질 목사님이 설교하셔가지고 제가 1부 예배 때 중보기도 팀에 참석했어요. 그 기도에 너무 참석하고 싶어서 제가 미리 가서 5분 동안 가만히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는 어떤 설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설교하시고 기도하는데 막 기도 제목 줄 때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나 평신도 입장에 참석해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제 영혼의 때가 이렇게 막 씻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45분 동안 기도에 참석하고 밖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큰 사명을 막 감당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가 이런 거예요. 목장에서도 여러분들 설교 가지고 나누는 거 좋아요. 자기 아픔 나누고 기도 요청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꼭 손잡고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속한 목장에 목자가 기도하는 거 깜빡 잊어먹고 끝납시다 하면 어느 목원이 우리 기도는 하고 끝납시다 해서 일어나서 5분이고 10분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 저는 그걸 날마다 느껴요. 날마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뭐라고요? 기도의 공동체예요. 기도의 공동체.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부터 26절까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를 다시 한 명 뽑아야 되잖아요. 뽑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5절 후반절부터 노란 글씨 나오죠. 그때에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을게요.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다 같이 16절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가룟 유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신뢰받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재정을 맡겼죠.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곳으로 군인들을 안내해 온 거거든요. 그 안내하는 덕분으로 은 30을 받았는데 차마 예수님이 죽을 줄 몰랐어요. 가룟 유다가. 네, 너무너무 악역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주면서 예수님 내어주세요. 제사장들이 안 돼 하니까 은 30을 자기가 산 밭에 팍 던지면서, 거기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자기의 존경하는 스승, 따랐던 주님, 단순히 그냥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가 안내만 했는데 이게 죽음으로 끝나가니까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건 마태가 쓴 거거든요. 마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12제자 하나인데 이렇게 했어요. 배가 터져,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게 어떤 게 진실인지, 목매어 죽은 게 맞는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는지, 어떤 게 맞는 거, 왜 성경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하여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조진석 집사님, 오늘 아버지도 오셨고 어머니도 오셨는데 멋있게 먼저 맞춰주세요.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네? 질문 한 번 더 해달라고? 딴 생각하실 모양이구나.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목매어 죽었다고 했고, 여기는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했고, 어떤 게 진짜예요? 둘 다 맞아요? 그럼 해석을 해 주셔야지. 정확합니다. 역시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 풀어주지 않으니까 너무 양심에 걸려가지고 그 나무에 자기 목을 매가지고 이렇게 탁 죽었는데 누구 하나 그걸 풀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끈이 며칠 사이에 썩는 건 아니니까 끈이 이렇게 풀리면서 시신이 꽉 떨어지니까 곤두박질하면서 배가 어디 돌뿌리에 걸렸던 데가 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더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일생입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대박 터진 사람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는 고난받고 세상에서 힘들지만 위대한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제자 중에 한 명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직분을 받은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가기 원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유다는 한순간에 잘못 선택하여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고 예수님으로부터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이런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유다는 제 갈 곳으로 갔으니, 제 갈 곳이 어디야? 갔으니 새로운 사람을 사도로 뽑자,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수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자꾸만 궁금하면 스스로 질문을 던져요.
이런 질문 던져봤어요. 처음에 사도가 12명이었다가 한 사람이 죽고 갔으면 11명 가지고 사도하면 되는 것이지 10일 애우기가 얼마나 좋아. 근데 왜 한 명을 더 뽑아야 되는가? 우리 허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 앞에 앉아서 같은 목사인데도 설교를 너무 열심히 들어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한번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11명이면 되는 거지 왜 12명 뽑아야 되는가? 12지파를. 역시 대단하시네. 딱 저 같았으면 설교 좀 했으니까 맞췄지 몰랐을 것 같아요. 12지파이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것도 왜 그래요? 12지파이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12명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그런 말씀하세요. 그 12제자를 딱 얘기하면서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그러니까 12제자한테 하는 거예요.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는, 그러니까 12사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한 명을 뽑는 거예요. 반드시 12명이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해요.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본문인데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시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 성경대로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을 안수집사님으로 뽑아야 되는가?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부목사님이 되고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21절 아까 읽었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21절 22절 다시 한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요한에게 침례받을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는 거, 죽은 자 살리시는 거, 물 위에 걷는 거,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거,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는 거 다 보고 듣고 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무덤에 장사 지내는 거, 부활하는 거 다 본 사람 중에 뽑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중에 함께 있던 사람 뽑자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뽑자. 사도 중에 한 명 뽑았는데 엉뚱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예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 뽑자.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 뽑아보니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23절 읽어볼까요? 그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발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한 사람은 뭐예요? 마띠아. 한 사람은 요셉. 요셉은 참 이름도 많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사바스 안식의 아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 자스티스라는 뜻이거든요. 정의의 아들입니다. 안식의 아들, 정의로운 사람. 이름이 많아. 본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요셉.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김시수 형제님, 마띠아는 이름이 뭐예요? 본래 바사바, 유스도, 그리고 요셉.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이름도 좋아요. 김수시 형제님 느낌으로다가는 이 사람이 뽑힐 것 같아요? 마띠아가 뽑힐 것 같아요? 나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으로는 요셉이, 그렇지? 왜냐면 요셉은 이름도 좋고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지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근데 뽑힌 건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가 뽑혔어요. 왜 그러냐? 24절부터 읽어볼까요? 마지막 잠깐 24절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 중에 들어가니라. 뭐 이렇게 종이에다가 OX 뽑고 그렇게 뭐 뽑게 했는지 하여튼 제비를 뽑았어요. 잠언서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뽑을까요? 그래서 제비 뽑으니까 누가 됐습니까? 그게 마띠아가 된 거예요. 저는 읽었던 말씀 중에서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사업도 오래 하고 직장생활 오래 하다가 40대 중반에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고 사업하고 하다가 목사가 되니까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한 2, 3년 하다가 목회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요, 수없이 사표 내는 걸 꿈꿨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가 힘든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니까.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면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할 때는 돈도 많이 벌었는데 너무 힘들어. 매주일마다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피를 말리는 건데 2년, 3년, 4년 오면서 얼마나 목회를 하기 힘들은지. 근데 만약에 제가 사표를 내고 딴 곳으로 갔다면은 저한테 이 말이 그대로 적용돼요. 오인균 목사는 하늘의교회 담임 목사의 직무를 버리고 학원 강사로 다시 갔나이다. 그렇죠? 오인균 목사는 하늘의교회 담임 목사의 직무를 버리고 사업처로 다시 갔나이다. 그러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하늘의교회에 뽑게 해주세요 하면 저 대신 누군가 더 와가지고, 하늘의교회 절대 제가 갔다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더 많이 부흥됐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갈 수 없었던 것은, 하늘의교회로 불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목회라는 것이 힘들지만 내가 못하겠다고 가버리면 하나님께 하나님 무서워서 끝까지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사랑해서 들었지만은 지금까지 있어요. 얼마나 저는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구원시키면 그 사람의 은사, 그 사람의 탤런트에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시고 하늘의교회를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부르면, 여러분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걸 하게 주신 거예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형제님은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침마다 그냥 40마일, 50마일을 돌아가지고 노인분들을 자동차로 라이드 해갖고 오세요. 그분 아니면 못해요. 여기서 설교하는 오인규 목사나 그 형제님들이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그 직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일찍 와서 주보를 쫙 접으면서 이게 간지를 끼워주세요. 똑같아요. 어떤 분은 일찍 7시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먹을 식사를 식당에서 그냥 어젯밤 늦게까지 일하시고 왜 아침 7시에 나오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자기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갈 곳으로 갔다. 그 사람 직무 버리고 간다고 하늘의교회가 뭐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사람을 대신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뽑아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유다처럼 자기 갈 곳으로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해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준 거. 사업하는 게 저는 더 쉬워요. 밖에 나가 돈 벌으려면 더 잘 벌겠어요.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하는 거 힘들어요. 중보기도 생각하는 거 힘들어요. 안내하는 것도 힘들어요. 주체 안내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겼으니 그 직무를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꿋꿋하게 그 길을 하는 것이 고난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그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마띠아가 어떤 사람인가? 이름만 나와 있지 성경 어디에도 고향이 어딘가, 아버지가 누군가, 어떤 사람 전혀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충 어떤 사람인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사람 중에 뽑으라고 했죠? 침례의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부활할 때까지. 마띠아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걸 다 지켜본 사람. 수많은 사람이 12사도가 되고 싶었지만 마띠아는 교회, 주일예배, 금요예배, 새벽기도, 토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 봉사할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남들은 다 안수집사 되고 목사 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 자리에 있는 사도, 12사도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야, 마음이. 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은데요, 특별히 저는 청년부 중에서 여기 저 드럼 치는 우리 조승현 형제라든가, 아까 찬양 인도해준 신용태 형제라든가, 우리 정우석 형제 어디 가세요? 우리 청년부 중에서 정우석 형제는 우리 교회 나온 지 가장 오래돼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나와서 지금 나이가 30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형제들을 보면 제가 장로님이라고, 우리 교회 청년부의 장로님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없을 때 나온 사람들이, 청년부가 10명, 7명 될 때 나와가지고, 청년부가 3년 전까지만 해도 80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도에 이상하게 30명 떨어져가지고 지금 50명까지 다시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가 막 어려움 겪을 때도 있고, 청년부가 약간 내분이 있을 때도 이렇게 오래된 사람 약간 좀 소외되기는 때도 있고,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딴 데로 갔는데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충성스러운 사람들, 제가 이름을 불러서 미안한데 3명에도 또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마띠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건 누가 인정해주지, 사도의 대우를 해주건 안 해주건,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예수님을 사랑해서 늘 그 자리에 가요. 봉사의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망하는 것 같아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을 뽑아줬어요. 그들이 기도할 때 보니까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이 뽑아주셨거든요. 왜? 마띠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마띠아의 마음을. 잠언서 4장에 보면은 23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요, 밭과 같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도 막 뿌려놓지만 사탄이 가라지도 막 뿌려요. 우리 마음은 중립지대입니다. 성령께서도 역사하지만 악한 사탄도 역사해요. 마음에다가 누구 미워하는 생각, 음란한 생각, 싸우고 싶은 생각, 의심의 생각, 성령께서도 기도하라는 생각, 그냥 마음. 근데 내 마음을 지켜야 돼. 우리 집을 도둑에게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에 온갖 생각 다 들어오거든요. 우리 빨리 이건 아니야, 마음을 막 내쫓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참 불쌍하다고 했는데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마음을.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300데나리 1년 연봉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머리카락 딱 이렇게 닦아주니까 가룟 유다는 아니 그 아까운 걸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죽으면 나한테 헌금하면, 그때 재정집사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거, 근데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이는 도적이라 돈께 있는 돈을 꺼내가려고 함이로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했어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 팔아서 돈 챙겨야 되겠다 해서 생각을 넣어가지고 거기 넘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라면, 마띠아는 자기 마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누굴 뽑을까요? 마띠아다. 변함이 없다. 정성스럽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다. 마음에 가득한 걸 말로 해요. 우리가 말로 하는 대로 돼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좀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충성스러운 마음, 변함이 없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어. 막 예수님의 향기가 나요. 부정적인 얘기 안 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으면 부정적인 얘기, 입만 열으면 누구 욕하고, 그런 분들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요. 가능하면 멀리 하세요. 사랑은 하되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뽑아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다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이게 마음을 리뉴얼, 마음을 새롭게, 마음의 잡초 같은 거, 가라지 같은 거,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을 막 뽑아내고 이렇게 배리어, 그 사탄이 그런 생각 뿌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그거 한 가지만 구별해도 굉장합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 사탄이 이런 생각 팍 주면은, 이거 아니야, 딱 잘라내고, 성령께서 주시면은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내 마음에 들어오는 5만 가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5만 가지예요. 5만 가지 생각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구별할 줄만 알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마띠아가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